투영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1월을 야누아루우스라고 하는 야누아루우스라고 했는데, 이 야누스 신의 달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누스라는 고대 로마 신의 이름으로 유래된 이 제뉴얼이, 이 야누스는 문을 지키는 신인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한 얼굴은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얼굴은 출구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1월이 하나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여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월에는 그와 같은 축제를 로마인들이 진취적으로 미래를 지향해서 한 걸음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미래지향적인 축제를 벌이는 달이 1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중해 기후는, 로마는 1월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의 한파를 뒤로 하고 봄에 신선하고 따뜻한 희망을 느끼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새해를 새롭게 마치 새싹처럼 시작하는 그러한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쭉쭉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1장에 보면 독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분석을 해보면 그 믿음이 참 독특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종합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나온 과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난 과거에 너무 추억에 매여가지고,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고 그때 내 신앙이 좋았고, 이게 별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현재와 미래예요. 사람들은 늘 이야기해요. 과거에 나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요. 과거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고,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과거에 나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은사들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말씀을 들은 만큼의 신앙이 더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처녀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다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은 그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미지근한 거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오늘의 이 뜨거움은 미래에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더 뜨거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신앙은 내일 잘하지가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믿음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현재 내 믿음이 몇 점 정도 될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60점 이하 낙제 점수 아니에요? 60점 성적을 맞았다고 만족하면 안 되죠. 60점 간신히 넘는 거는 F 간신히 모면한 거잖아요, 그죠? 어느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갖고 와요. 엄마 나 D 마이너 맞았어. D 마이너. 그건 자랑할 성적 절대 아니죠. 내밀지 못하는 성적이죠. 못 내밀어요. C 정도도 이거 쉽게 성적표 잘 나왔다고 내밀기 곤란한 성적이죠. 적어도 성적 그러면 A는 돼야지, 그죠? 제가 다니는 학교는 A 마이너, A 제로, A 뿔 이렇게 같은 A라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에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B가 있어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막 만족해요? 난 되게 좀 실망스럽던데. B가 있으니까 되게 실망스럽던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의 부친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그의 신앙은 어쩌면 그의 삶은 굴곡이 별로 없었어요. 이삭의 삶 그러면 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 땅에서 주로 했던 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물을 좀 많이 판 일, 다른 사람보다 팔 때마다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와가지고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면 잘 돼요. 뭐든지 하면 잘 돼요.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이곳에서 비즈니스 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이 축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을 실질적으로 이삭은 축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왜 위배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 태중에 두 국민이 있을 때에 장남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차남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차남을 축복하고 차남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편애했던 이유가 뭐예요? 장남을 좋아했던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가 좋았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냥하는 기술도 좋았고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오는 에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알고 있었고 그 부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지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 갔을 때에 에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 해석학자 아스핑크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아스핑크는 이때에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실수했어요. 물리면 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속인 거는 누가 속였고? 야곱과 자기 부인이 속였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한 그 사람들이 나쁘지, 축복했으면 걔네들 축복한 거 아니야, 물리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의 무엇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수용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가 앞으로 축복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애매모하면 안 하면 됐었고 했어도 바꾸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이미 축복했는데 순간 깜짝 놀래요. 에서가 들어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놀라는 거예요. 왜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얘 진짜 에서거든요. 만져보니까 얘 진짜 에서 맞거든요. 만들어낸 음식의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가 한 거 맞거든요. 충격이 안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를 축복했고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가 정령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다시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불러요.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예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결국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 너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을 선택하는 모험,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을 부인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죠. 십자가 지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의 길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싫어요. 다. 누가 고난의 길이 좋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고 하면 내 뜻은 안 가고 싶어.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예 순종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 뜻에, 내 생각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그게 참 어려워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싸움이 안 될 때 언제 안 돼요? 딱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피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피력하니까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자기의 뜻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내 뜻은 맞고 하나님의 뜻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자기의 의견이 강하지 않아요. 미성숙할 때 자기의 의견이 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으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1억 명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10명 낳는 것도 기절철풍할 일인데 1억 명을 어떻게 놓고 살아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이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남의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는 그 뭐라 그러죠? 성대모사, 모창. 막 노래를 하면 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똑같이 목소리하고 제스처하고 다 흉내를 해가지고 하도 그 사람을 흉내내다 보니까 얼굴도 닮은 거예요. 비스무리해요. 그래도 나중에 진짜 하고 붙여놓으면 비스무리하긴 하지. 먹고 그것만 연습하니까요. 근데 신기해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쌍둥이 달라요, 안 달라요? 관심 없으면
그러죠. 어머, 난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봤다고 봐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보고 1년 있다 또 한 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지. 매일 봐봐요. 매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쌍둥이가 있으면 착각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착각하는 엄마는 안 낳은 엄마예요. 관심이 있으면 있잖아요, 착각하고 바뀔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다툴 수밖에 없죠. 싸우는 게 정상인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상대의 뜻을 수용할 줄 알 때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성숙해졌을 때, 성숙해질 때 안 싸우는 거예요. 무슨 성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성숙이죠.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먼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싸우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꾸만 회의를 많이 하라 그래요.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회의 잡혀 있을 때 최고 좋아해요. 왜? 그 오전 오후에 은혜 받아도 다 필요 없거든. 저거 회의하면 다 까먹거든. 그래서 마귀가 딱 하나 기다는 건 그거야. 니들을 꼭 3시 예배 마치고 회의 좀 많이 해라. 여전대회도 많이 회의하고, 남성교회도 매일 회의하고, 당에도 매주마다 회의하고, 막 회의 이래. 그 마귀가 춤춘다니까요. 왜 춤춰요? 회의를 하면 꼭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냈고 막 밀어붙이거든. 그때 마귀는 뭐예요? 팔짱 딱 끼고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잘한다. 부채질 한번 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마귀가 좋아할 거라고 하는지를, 이성을 잃어버려요. 결국에 이성 잃고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오늘 이삭이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줄 알았어요? 수용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뜻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깨진 자리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야곱과 리브가가 괘씸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록 그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바보 취급했지만 그 순간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삭. 그때 자기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여러분들, 그랄 지역은 어디하고 가깝냐면 애굽 남방 지역하고 아주 거의 붙어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과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애굽에 붙어 있으면,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랄 지방에서 무엇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그 땅에서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 북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해가 가지만 엉뚱한 사람이 가갖고 축복을 하면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기가 쉽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랄 지역에서 그 땅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가나안 땅 전체가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받았어요. 그런데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의 후손들에게 적지와 같은 애굽에 붙어있는 그랄에서 그 후손들에게 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알았어요? 땅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을 통하여서, 땅의 지경을 통하여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삭은 다음 세대에게 축복할 때 무엇을 먼저 축복해요? 땅을 축복해요. 지경을 축복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있잖아요. 조금 수준 좀 높이세요. 우리 자녀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이삭처럼 그 후손을 축복할 때, 불가능한 땅이에요. 애굽 땅에 붙어있는 거의 가까운 1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백성은 번성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점에서 보면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있어요. 왜 이삭에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죽기 전에 누구를 축복해요?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복은 있잖아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때에 최고 전성기면 그 축복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축복이에요? 아버지 때 희생을 통하여서 자식이 좀 더 신앙 안에서 더 건실하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큰 기업에 총수면 뭐해요? 어느 날 죽고 났더니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해요? 화장실 유리창에서 떨어져 죽고, 그 후손들은, 배달하는 후손들이 끊임없이 경제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들, 전 롯데 잘 모르는데 한동안 뉴스 많이 나왔죠. 그 가문이 축복된 가문이라고, 명문 가문이라고, 돈이 많아가지고 신라호텔 꼭대기층에서 하루 저녁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방값 들어가는 그 방에서 자면 뭐해요? 형제지간에 칼부림을 하고 죽이니 살리고를 하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건 절대 축복 아니에요. 비록 조금 가난해도 형제가 우애 좋게, 온 가족이 화목하게 1대, 2대, 3대, 4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상에서 둘러 먹고 마실 수 있는, 찬양하면서, 그것이 축복이죠. 이 믿음의 계보는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가 7, 80%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욕심에 비하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양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부족해요. 물어보면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아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것 좀 물려주지, 이 생각은 많은데 그 자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적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서가 그래요.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때로는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불러내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데, 나 한 몸이 가루가 돼도 좋은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약해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어디 좋은 영성 캠프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 자녀가 놀랍게 변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끌고 가야죠. 학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가 단기 선교 한번 가서 변한다면 내가 회사 일을 제쳐놓고라도 내 자녀와 휴가 내서 가야죠. 그런 희생이, 그런 헌신이, 그런 축복을 물려주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한국 부모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갑자기 받았어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 자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좋은 학원만 찾아서 다니지 말고, 좋은 먹거리만 찾아서 다니지 말고, 뭐 한다고 안 가도 되는 나라의 여행을 그렇게 쫓아다녀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사역의 현장에 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가를 좀 보여주지. 1년에 한 달, 두 달씩 여행 가면서 돈을 몇만 불씩 갖다, 물론 자기가 버는 거니까 내가 할 말은 못돼.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내가 뭐 또 뭔 자격이 있남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아쉽다는 거죠. 그 돈을 안 쓰고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가도 되는 관광처럼 깃발 따라다니면서 투어하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성숙한 부모님들은, 영적인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자녀와 함께 손잡고 휴가 맞춰서요, 단기 선교 한 번씩 가보세요. 그런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세요. 어떤 변화가, 어떤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러한 신앙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좀 포기하고 깨닫게 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뜨거움은 언제 어떻게 식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왜요? 그런 체험의 현장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도 있잖아요, 주님 안 떠나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친구와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교회 안 와요. 조금 마음의 상처만 입으면 예수 안 믿어요. 면역력이 약한 거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역자가 바뀐다고 내 신앙이 식어지고 바뀌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기는 말을 우둔하게 할 수밖에 없고, 혀가 짧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한 장애가 있든지 이러면서 갔다가 계속 설교를 해도 하나님 보고 이 자리는 가득가득 차의 정상이죠. 누구 설교가 좋더라, 누구 설교가 안 좋더라,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도 없죠.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나하고 정전사님밖에 없으니까. 큰 교회 가면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300명, 500명 차이 나는 것은 우스워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누가 서든지 안 서든지 하나님은 계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내 자녀를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건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